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민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10살 먹은 남자아이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동생 6살 먹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 동생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넘어져서 동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이가 이 피를 많이 흘리다 보니까 얼굴이 창백해지고 급하게 의사를 불러서 왔는데 의사가 보니까 이 아이를 지금 빨리 수혈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됐어요.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피를 다 물어봤는데 맞는 사람이 이 아이의 오빠 짐이라는 10살짜리 아이의 피와 이 동생과 피가 맞지 다른 사람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10살짜리 짐에게 물어봅니다. 짐이야, 네가 동생을 위하여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이 지미가 한참 근심한 얼굴로 있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이 지미의 피를 받아서 동생이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이 지미가 보니까 한쪽 구석에 앉아서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의사쌤이 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좀 이상하다. 왜 그럴까? 가서 물어봤어요. 지미야, 너 왜 그렇게 앉아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 저는 언제 죽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피를 나눠주면 동생은 살지만 자기는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피를 나눠줬던 거죠. 이것이 뭐냐? 형제애, 이것이 자매애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이런 형제애, 자매애가 필요해요. 내가 희생하면서 그 아이는 내가 죽을지라도 동생을 살리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죠. 형제끼리는 진실로 아파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형제 자매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가 이 한 가족으로서 교회 안에 형제의 이 자매가 끈끈해져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다 그냥 낱낱이 흩어지는 모래와 같은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더, 내가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형제의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도 없고 사도 바울만큼 많은 전도를 한 사람도 없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이나 쓸 정도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돼요. 그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린 위대한 순교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는 형제의식을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나? 앞에를 봅시다. 실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에게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모가 있었고, 디모데나 빌레몬이랑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또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훌륭한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동역자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동역자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목적이 다르면 안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동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동역이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다른 목적을 가지.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더 뭐 해야지. 외국 사람들은 보면 동역이 참 잘 되는데 한국 사람은 동역이 안 돼요. 특히 교회도 보면요, 이 목사님들끼리 동역해서 교회하는 교회가 오래 가는 교회를 제가 못 봤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당신이 담임 목사님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 돕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면 그것이 바뀌게, 목적이 바뀌어요. 내가 담임 목사 하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잘하고 싶고, 교회가 잘 안 돼요.
이 동역이라는 것은 목적이 같아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동역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빌립보 교회의 집사였어요. 그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갇혀서 옥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바울 선생님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감옥에 있는데 우리가 뭐 사식이라도 넣을 정도로 우리가 좀 헌금을 좀 모아보자. 헌금을 모았어요. 이제는 그런데 헌금을 모으긴 모았는데 이 헌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고민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서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봅시다. 빌립보는 지금 터키의 필리피라는 곳이, 그곳에서 저 로마까지 가려면 지도에 잘 안 나왔지만 저 위쪽을 뺑 돌아서 내려와야 돼요. 당시의 거리로 얼마큼 뭐냐, 1800km가 되는 거리. 뭐 1800km 비행기 타고 가면 빠르겠지만 당시에는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잘해야 걸어가거나 정말 잘해야 뭐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갔듯이 나귀나 타고 갈까, 그런 거리. 1800km를 간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로마까지 간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자청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걸 가서 바울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인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군사된 에바브로디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를 이렇게 소개해요. 25절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뜻은요, 매력있는, 사랑스러운,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스럽다. 그래서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에게도 사랑스러웠던 사람이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를 오늘 뭐라고 부르냐? 다시 25절을 가봅시다. 나의 형제요,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부르는 형제 자매, 그것과 지금 바울이 부르고 있는 형제요, 이 말하고는 갭이 엄청나요.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로 한번 100년만 거슬러 봅시다. 조선시대로 가봅시다. 조선시대에 양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 종이 있어요. 그런데 양반이 종에게 형제요,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 같이 들어왔는데 양반하고 그 집 종하고 같이 교회 와 있어요. 그런데 양반이 형제요, 이거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좀 예전에는 계급이 있어서 이 계급의 벽을 뛰어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당시에는 이 형제관계가 개념이 더욱더 어려웠던 것은 뭐냐? 그때의 세계는요, 자유민, 그리고 노예, 또는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이방인, 또 귀족, 평민, 시민, 군사, 이렇듯이 양날처럼 굉장히 날카롭게 서로가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냐? 개만도 못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전에, 그때는 양반과 종 같은 사람의 개념인데도 형제의 관계가 안 됐는데, 이 당시는 사람과 개만도 못한 존재와 같은 형제가 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그런 벽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형제 자매를 만들어놨고, 그 관계 속에서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요,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요, 이 한마디는요, 엄청난 거예요.
걔만 또 못한 그 존재에게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을 지나갈 때에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 아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유대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개처럼 취급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지금 말을 걸어줍니까? 어떻게 사람 대접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이방인에게 내 형제다, 다시 말해 피를 나눈 형제다, 나는 혈맹관계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개념은요 엄청난 개념이에요. 요즘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연합이 깨지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막 갈라지고 문제가 되고, 큰 교회인데도 갈라져서, 어떤 교회 이야기 들어보면요 뭐 목사파, 장로파 나눠져서 한 층에서는 목사님 모시고 목사파가 예배를 드리고, 한 층에서는 장로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 불러다가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러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형제는커녕 교회 안에서 원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는 것은요, 이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정말 형제의 이것을 더 넘는 그런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이 그런 관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로 다시 가보면요, 그를 또 뭐라고 불렀냐? 군사된 자요, 이렇게 불렀어요. 함께 군사된 자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나와 함께한 군사다, 이렇게 말해요. 군사는 함께하는 사람이죠. 만약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군인이, 같은 이 군대 사람이 아유 너 먼저 나가, 나는 무서워서 못 나겠어, 네가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총알이 날라오든 폭탄이 날라오든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고 그런 거지, 너 먼저 나가 나는 뒤에 빠질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같이 하는 것이 군사라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만큼 헌신적인 군사였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전우라고 말해요. 이런 영화였나 드라마였나 그걸 찾아보면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전우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하는 거예요. 전장에서 승리를 위해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전투하는 동료를 전우라고 말해요. 이들은 늘 함께. 저도 이 군대에 동기 한 명이 있었어요. 완도 생일도에 사는 김모모의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IQ가 몇이었냐? 76. IQ 76짜리하고 저하고 동기가 된 거예요. 같이 갔는데 그 친구는 뭘 외워도 못하죠. 뭘 아무것도 제대로 된 생각이 안 돼. 76이니까 제대로 된 생각이 안 돼. 하지 말아야 될 일 하고 있고,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늘 선배 고참으로 또 막 맞아요. 근데 그 친구만 맞으면 괜찮은데, 그 친구 맞을 때 꼭 저를 불러서 같이 때려요. 왜 그래? 너희 둘은 동기다, 이게 동기. 동기니까 너희는 하나니까 같이 맞는 것도 같이 맞아요. 그 친구 덕분에 정말 열심히 많이 맞았어요. 자, 그 군대에서도 같이 돌았다는 거 하나로 인해서 동기라고 같이 맞아요. 우리 삶은 오늘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는 같은 이런 전우, 같은 군사 된다고 에바브로들을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요 함께함이 있어요. 아무리 큰 나무도요 홀로 서 있어서는 그것이 숲을 열지 못해요. 다음 화면을 봅시다. 자, 먼저 위에 파란색 화면에 잘 보면 저기 점점점 되는 게 뭐냐면 새요, 새. 이 철새들. 철새가 저렇게 V자로 날아가는 것을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철새 한 마리가 그냥 날아가는 것과 이 철새 무리가 저렇게 V자 형성에서 날아가는 것이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보다 71%를 더 힘있게 날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저 밑에 나무 하나가 있어요. 폭이 2인치, 그 다음에 길이가 4인치 되는 나무예요. 이 한 나무 토막 하나가 무게를 대봤더니 얼마 정도에서 무게까지 버틴가 봤더니 이 나무가 167kg를 버텨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하나면 167kg, 또 하나면 167kg, 그럼 둘이 합치면 몇 킬로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수학이 약해, 맞죠? 334kg가 돼요. 자, 이 334kg의 두 개의 나무를 본드로 붙였어요. 그리고 중량을 달아봤어요. 그러면 몇 킬로의 중량을 얘가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하나씩은 합쳤더니 334kg. 버티면 몇을 버틸까요? 똑같이 334kg를 버틸까요? 아니면 더 못 버틸까요? 더 많이 버틸까요? 자, 무게를 재봤더니 무려 2212kg를 이래 버텨요. 자, 두 개가 합치면 334kg인데 2212kg. 그러니까 무려 1878kg를 얘가 더 버티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혼자서는 그만큼은 감당할 수 없는데 같이 합치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평가하기에 뭐라고 어떻게 평가했냐? 바울은 설교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외모도 변변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온다고 약속해놓고 오지도 않는 이중인격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선교행하고 다니는데도 설교 못한다, 돈만 좋아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다녔어요. 이런 단점이 있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나서만도 아니었어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목적 아래 함께 힘을 합해서 바울을 도왔다는 것이죠. 미국의 존경하는 교육자 가운데 이 카타리나 드렉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가지고 뭐하냐? 저쪽 서부로 가서 인디안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어요. 그는 100여 년 전에 거친 서부를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난과 차별 속에서 인디안 아이들을 위해서 모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 50개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남부로 이동해서 그가 흑인들을 위한 최초의 대학교인 루지애나 하비에라는 대학교를 그가 만들게 되죠. 그녀가 1955년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인디언과 흑인들을 위해서 지었던 학교가 70여 개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한 분이 70개의 학교를 세운 거예요. 후에 이 카타리나 여사에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가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인디언 아이들과 흑인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단지 이를 위해서 작은 불씨밖에 안 됩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이처럼 작은 불씨가 필요해요. 작은 불씨. 이런 작은 불씨들이 모여서 큰 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요 작은 불씨와 같은 군사들이 필요해요. 내가 함께, 내가 함께. 아우 나는 힘드니까 빠질게요. 당신 먼저, 당신이 하세요.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나는 힘들어서, 나는 바빠서 어째서. 그런 자가 아니라 작은 내가 불씨라도 내가 같이 힘을 도와요. 그런 작은 불이 앞에서요 엄청난 불이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큰 산에 산불 나는 것도 큰 불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불 하나, 뭐 담배꽁초 하나, 뭐 아니면 뭐 더위 가운데 뭐 이 남의 나오자지 일어나서 그 스파크 하나, 그거 하나가 큰 불을 만들게 돼요. 복음 준 걸 위해서 바울과 같이 또 힘을 합친 이 에바브로 같이 그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같이 볼 이 에바브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봅시다. 그가 뿌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고린도 교회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갔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 엄청난 거리를 가서 헌금만 전달해주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내가 도와야겠다 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헌신적으로 그를 도와요. 모든 것을 다 도와요. 수발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그가 어떻게 됐냐, 병들어 죽을 지경까지 되어버렸어요.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주 충성을 다한 사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뭐냐?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야, 너 형들이 잘 있는가를 봐라. 가서 세겜을 가봐라. 그런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그 양을 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도단까지 갔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가요. 왜?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와라고 했기 때문에 말했던 세겜이 아니라 도단까지도 가게 돼요. 그런데 도단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라비아 상인에게 그가 잡혀서 팔려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 팔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가족을 다 살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충성했더니 온 가족이 같이 다 살아가요. 또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8형제 중에 가장 막내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막내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야, 너 가서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가운데 접경지역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도 좀 보고 이 먹을 것도 좀 싸다 주고 와라. 전쟁터로 형들의 안부를 물어버립니다. 형들 3명이 가 있었는데 그 다윗이 아빠 내가 어린데 어떻게 갑니까? 힘이 없는데 내가 가지 못합니다. 안 갑니다.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하니까 그 전쟁터까지 그가 나가요. 나가서 어떡합니까? 이 엄청난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려버리고 이 나라의 전쟁에 승리함을 가져다 주게 돼요. 충성했더니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살펴보냐? 충성된 자를 살펴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그가 나를 따를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찰스 셸던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는데 In His Step, 그의 발걸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한 예화가 나오는데 레이몬드라는 한 도시에서 헨리 막스웰이라는 목사를 중심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도시에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신문사 발행이면서도 편집자인 레이먼드 메일리 뉴스의 에드워드 로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싣고 있어요. 자, 이 에드워드 로만이 신문사를 하면서 내가 이 신문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신문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늘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 신문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신문이 어떻게 가야 될까 방향성을 정하다가 이 지역 가운데 가장 한 이슈가 뭐였냐면 권투였어요. 그 당시. 그런데 이 신문에서 권투의 기사를 다 빼버려요. 아니 가장 한 이슈가 권투인데 권투 기사를 빼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잘 보겠어요? 구독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신문이 발행하려면 뒤에서 이 광고해주고 후원해주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돈을 많이 준 데가 어디냐? 술, 담배 이런 데였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술 광고, 담배 광고를 할 수 없다. 그 광고를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 수입이 생기지 않죠. 당연히 어려워져요. 신문 발행도 어려워져요. 구독자들도 다 떨어져요. 그래도 그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나는 꿋꿋이 밀고 나가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뭐냐면 일요일 발 신문을 없애요. 일요일에 신문을 만들지 않겠다. 사람들이 일요일날 빈둥빈둥 신문이나 보면서 하루를 보내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가 일요일 신문도 발간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신문을 볼 이유가 없죠.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요. 이 신문에서 말하는 건전한 뉴스, 사설, 그리고 해설들이 이 레이몬드 사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 그래 그 신문사는 진실해. 그 신문의 기사는 믿을만해.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점점 구독하게 되는데 이전의 구독자보다 훨씬 더 많은 구독자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목숨 걸 때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죠. 나의 얄팍한 생각, 내 꾀로 내가 하는 대로 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나의 삶보다 더 큰 축복의 삶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멘. 충성한다는 것은 뭐냐?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빠져. 당신만 해.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돼요. 가정생활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잘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은 나만 잘 지켜. 하나님 이 가정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업도 잘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사업은 내 거고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업도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 새벽마다요 1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어요. 그는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철저하게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노예 해방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그가 세울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 힘이냐? 기도에서 나온 힘이에요. 기도 아니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의식을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내 삶의 자리 옆에 늘 한 자리를 놔둬야 돼요. 예수님 자리, 하나님 자리.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돼요. 특별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 자리가 있어야 돼요. 뭐 대통령,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뭐 국회의원들, 판사들 마찬가지예요. 뭐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또 목사나 마찬가지. 또 하나의 의자를 내 옆에 두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 지금 여기 계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를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실패할 일이 없어요.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믿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가 어려워져요.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바쁘니까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하니까, 육체적인 아픔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처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충성한다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우는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이 지키는 성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세 번째로 헌신된 에바브로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집중하고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 헌신이에요. 아유 나는 힘들어서 못 가요. 몸이 안 가면 헌신이 아니에요. 또 와 있긴 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 있어요. 내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 식의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요즘도 수혜를 하고 나서 보니까 뭐 각 정당들에서 수혜 복구 현장에 가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뭐 기자가 먼저 갔는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에서 나와요. 누가 갔는데 뭐 옛날 사진만을 갖다 도용해서 가지도 않았다. 뭐 그런 뉴스도 있고 또 가기는 갔는데 옷이 왜 하나도 안 더러져 그렇게 깨끗하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들은 가서 사실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갔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 한 방 찍고 오면 사실 끝나요. 얼마나 그들이 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거기서 복구 현장에서 그들이 한다고 해서 뭐 한 집이나 지더라 솔직히 말로 그러겠어요. 자, 몸은 가 있지만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헌신이 아니죠. 자, 헌신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다 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이론으로 그가 가서 헌금을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헌신되게 목숨을 바쳐서 죽을 지경에 이르를 정도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인 거죠. 그만큼 그는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또한 바울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두고 자기를 돕도록 만들고 교회에서도 그 사람을 시켰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면 교회 또 모아놓고 그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네가 갖다 줘라. 믿지 못한 사람인데 당신이 갖다 줘라. 그렇게 하겠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인정받았던 사람. 교회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면 할 수 있어. 우리가 교회적으로 다 모은 헌금인데 저 사람이라면 반드시 바울에게 갖다 줄 거야. 헛되게 하지 않을 거야. 딴짓하지 않을 거야. 믿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에바브로디도는요, 지금 바울을 섬기는데 또 자기 일을 하는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 힘드니까 좀 쉽게, 어려우니까 좀 쉽게 가졌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뭐 꼭 바울이야만 되냐? 바울이 꼭 이 다시 와야 돼? 바울 지금 감옥에 있고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에게 헌신해야 돼? 야, 이제 그 성교비 우리가 끊어버리자. 그만하자. 동정 이상의 헌신을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달라요. 형편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그냥 사역자를 가서 도우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끝까지 감당한 거예요. 자신의 몸을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까지도 그는 충성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그가 병이 들게 되자 교회와 바울이 근심하게 돼요.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이 이 병 들어있으니까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근심이겠어요. 또 교회적으로 바울을 좀 도우러 간 그 사람이 병 들어있으니까 사실 내가 해야 되는데 그가 가서 병 들어 죽게 생겼네. 그가 걱정해야 돼. 그런데 더 에바브로디도는요, 더 큰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바울의 걱정, 교회의 걱정이 아니라 그 바울이 걱정하고 있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바울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못하게 돼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걱정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이 병에 들어서 이제 죽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도 그는 교회를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늘 교회 생각, 나 때문에 내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걱정할까, 또 교회가 피해갈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자,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근심, 오늘 26절로 다시 가봅시다. 그 뭐라고 하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내가 아파다는 것이 소문이 교회까지 난 것을 듣고 에바브로도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픈데 교회에서 관심도 두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아파 죽어 있는데도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교회에서 뭐 구역장 하나도 내가 연락도 안 한다고 뭐 어쩐다고 그러고 할지도 모르겠어. 미쳤네. 뭐 나 시험 들었네. 그런데 그는 자기 애를 충성하면서 바울을 도우면서 오히려 그들이 나를 걱정할까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도의 그 성도를 향한 사랑, 바울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고통보다 자신을 신임하고 파송한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을 그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빌립보서 오늘 2장 27절을 봅시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바울을 돕고 교회를 걱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에바브로를 긍휼히 여기셨다.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자기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고 그를 회복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그 문제가 있어도요,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때 안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안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적으로 지금 연일 뉴스가 코로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상 다른 데서는 안 나오겠어요. 근데 교회만 나오겠어요. 교회는 교회 명부가 딱 있으니까 뭐 어디서 걸렸을지라도 한 사람 걸리고 교인들 다 검사하면 그 사람이 다른 데 갔다 걸려왔어도 어디 말이냐? 무조건 교회 말이에요. 다른 데서 체크가 안 돼요. 어제 뭐가 살 게 있어서 이 좀 대형마트를 한번 갔다 왔어요. 대형마트 갔는데 들어가는데요, 뭐 열검사합니까? 열검사가 안 해요. 뭐 열검사 체크 기계도 없어요. 또 뭐 인적검사를 합니까? 뭐 씁니까? 쓰지도 않아요. 교회는 뭐 다 써야 되고 한 사람만 빠져도 난리 내고 막 그래요. 근데 대형마트에 정말 하루면 수만 명이 왔다 갈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왔다 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그 안에서 누가 걸렸어도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안 나오겠어요? 무조건 나오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뉴스가 나오지 않아요.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죠. 교회는 무조건 다른 데서 걸려왔어도 뭐 그 교인이었다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 교회 발. 그게 정부적으로 일하기 쉬운 거죠.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교회만 막 계속해서 있는 뉴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밖에 가서 아무리 안전하려고 해봐야 안전할 수가 없어요.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 오늘도 헌신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멘. 어느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지휘자님, 이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지휘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컨 바이올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오케스트라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오른쪽에 앉아있는 퍼스트 바이올리스트예요. 그런데 이 지휘자는 세컨 바이올리스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왜 그럽니까?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퍼스트 바이올리스트 자리에 앉으려고 많은 사람이 도전을 하고 많은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컨 바이올리스트 자리에는 누가 지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컨 바이올리스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이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처지에 있는 위치가
전방이든 후방이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위치, 그리고 헌신하는 그 역사, 그 숨은 꿈을 이루는 숨은 일꾼들, 주의 동역자들 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더욱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동역자, 교회 동역자 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